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을 우리 한번 되짚기 위해서 지지난 시간에 처음 했던 게 뭐죠? 우리 신학에 관한 정의를 했었습니다. 신학은 신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논리적인 공부와 이해가 신학이다. 그래서 제가 theology가 신학이 theos, 신과 logos, 논리의 합성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중요 개념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심으로써 익히고 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뭘 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계시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성경의 그 정경과 외경, 기억나시죠? 정경과 외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고 와, 되게 흥미있겠다 이러면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이걸 딱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을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별 흥미가 안 가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흥미가 안 가는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제목이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에게 목적지를 가르쳐줬어요. 저 끝에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를 달려가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안에 가긴 가야 되는데 누가 똑바로 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했어요. 똑바로 가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갔어요. 빠른 걸음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갔는데 두 사람이 도착하고 보니까 한 사람은 삐뚤삐뚤해요. 막 길이 삐뚤삐뚤하게 왔어, 발자국이. 근데 한 사람은 정말 똑바로 왔어. 그래가지고 삐뚤삐뚤하게 된 사람이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감독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삐뚤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이 사람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감독관이 물었어요. 어떻게 걸었냐 너는? 저는 제 발을 열심히 보면서 똑바로 가려고 열심히 발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하는 말이, 그래서 네가 삐뚤게 온 거다. 다른 사람에게, 옆에 사람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똑바로 왔는지 이야기해줘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저를 안 바라봤습니다. 저는 저 목표 지점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보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똑바로 가려고 자기를 열심히 발을 바라봤는데 똑바로 못 가고, 한 사람은 자기를 전혀 안 바라봤는데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특히 오늘날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왜냐하면은 너무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자신과 자기의 상황을 너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자기의 상황을 너무 바라보니까 이 ups and downs가 너무 심해요. 기복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너무 바라보니까 예를 들어서 죄책감이 들 때도 많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자꾸 의심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비율을 댈 수는 없지만 적어도 80% 이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설교나 티칭이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생활 중심과 자기 삶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어오면요, 설교는 정상적으로는 본문에 관한 설명이 한 8, 90%,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삶의 적용이 한 1, 20%, 이 정도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적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적용이 저절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설교들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 빈약한 데서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으라고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 보니까 본문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엉망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의 삶을 평소에 살 수 있으면 참 그 사람 신앙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야. 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이고,
감사는 또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더 생깁니다. 감사를 연습해 보면, 감사를 하다 보면 기쁨과 만족감이 또 생겨요. 감사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감사는 뭐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가장 차원 높은 감사이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끈기 있는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는 공부,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너무 나와 나 자신의 삶과 상황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요 정도까지밖에 없어.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만 관심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까만 관심 있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매일매일 집에 왔는데 집에 올 때마다 이제 이 사람이 매일매일 집에 오지 않고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배를 타는 선원인데 집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몇 달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선물을 사오니까 애가 너무 아버지를 기다려. 너무 반가워하고 아버지 오면 막 쫓아가. 아버지 언제 오냐고 막 맨날 물어보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셨는데 애가 아버지를 보고 달려가질 않는 거야. 멍하니 보고 있는 거야. 어디를? 아버지 손을. 왜냐면 아버지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나를 기다렸니? 아니면은 선물을 기다렸니? 선물만 기다렸니? 너는 선물만 기다렸지 나를 기다린 게 아닌 것 같구나. 우리도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1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공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진정한 신앙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이 자라고 뿌리 깊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몇 %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과연 몇 %냐. 내 삶이나 나의 상황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물론 기독교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의 근원과 목적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맨날 내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옳게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충만하고 깊은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다니는데 초미의 관심사가 이번에 이게 될까? 이번에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까? 내가 이번에 준비하는 것이 성공할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거의 99%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냐 이거예요. 왜? 기독교가 뭐에 관한 건데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는 종교죠. 그러나 구원을 왜 했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잖아. 이미 구원 받았으면 구원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지만 구원 받을까 말까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충만하고 깊은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이고 그 결과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영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살아간다. 요새는요,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난 주말인가 월요일 날 또 인천에 무슨 교회 이야기 난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이미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서 어떤 집사 가정이 17살 된 아들과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 이혼하는 원인이 와이프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다. 너무 존경한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DNA 검사를 해보니까 아들이 목사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텔레비에다 났어요. 나고 이게 그래서 DNA가 99.999% 목사 DNA야. 그래서 목사를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목사가 딱 잡아 떼는 거야. 이거는 도저히 이 DNA가 이게 틀릴 수가 없답니다. 99.999는 틀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아버지랑 DNA 검사 보니까 불일치야. 아버지 아들이랑.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엄청 큰 교회야. 근데 저를 슬프게 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놀랍지만 그 목사님이 주로 하는 설교를 방송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들려줬어요. 들려줬는데 야, 저렇게 설교해도 교회가 저렇게 커지는구나. 그게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나 말씀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한 단편입니다. 저도 매스컴에서 그 설교까지 들려주더라고요. 그 TVN인가 뭐에서 그 설교까지 들려줘가지고 MBN인가 TVN인가 설교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 또 하나 또 터졌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거에서 뭐 크게 놀랍지도 않죠. 이번 사건도 좀 놀랍긴 놀랍지만은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제왕적으로 왜 군림할 수 있었겠는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것이죠. 왜 따랐나? 왜 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비뚤어진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충분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학은 누차 말하지만 목사나 신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사탄은 인간은 중세에는 성경을 누구의 전유물로 했습니까? 사제들의 전유물로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제가 한 번 더 나가서 말하자면 신학은 사제들의 목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은 우리의 학문이에요.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많이 깨우쳐 가기를 바라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진정한 신앙의 척도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이 나한테 별로 흥미롭지가 못해. 예를 들어서 이런 제목을 제가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했다 칩시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할 거예요. 뭐 어떤 연애 상대를 만나야 될까요?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할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불량식품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자꾸 먹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을 줄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좋은 음식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정말 중요한 음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크게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미로 보시면 중간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거나 알아간다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알아가는 것이다. 요새 우리 에베소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을 알아감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길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그러면 두 번째 길은 뭐냐? 이 두 번째 길은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네 번째 줄에 여러분 유물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라 해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당신 자체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특징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상투적인 말로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이 뭐를 의미하는지 정말 알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실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놀랍고 계속적으로 압도당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놀랍고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알면 알수록 너무 이 압도당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알아감이 없는 신앙생활은 메말라요.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알아감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너무 관심이 이상한 대로 많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에 대한 관심도 참 관심 가지면 고맙습니다만은 목사에 대해서 특히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분은 설교하시는 분, 또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하시고, 나한테 대해서 막 너무 속속들이 안다고 여러분에게 은혜 되는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떻니, 이런 거, 그냥 그것도 대충 그냥 알면 돼요. 정말 관심 가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나 가족보다도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깊어갈 때 사실은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지나치게 관심 가지는 거 싫어요. 아니, 신경 안 써주면 좀 섭섭하지. 그거는 남편으로서. 그러나 지나치게 관심 가지는 건 부담스러워요. 지나치게 관심 안 가져서 고마워요. 저는 제 아내가 하나님과 지나치게 관심 가질 때 그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당신 자체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특징들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제가 소두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라는 객관성을 쭉 바라보니까 어때요? 굴곡이 별로 없어. 흔들림이 별로 없어. 그리고 뭐예요? 실망이 별로 없어.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많죠. 사람을 바라보면.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가도 곧 일어납니다. 왜? 저건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쫓아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는 않으셨다. 왜?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전적인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막 의심하고 막 이렇게 막 못 믿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궁극적인 신뢰는 누구라고? 하나님에게 줘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본질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훨씬 더 단단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신학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올바로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요, 신앙생활 하던 중에, 특히 오래 하신 분 중에 장점은 신앙의 단단함이나 꾸준성이 장점일 겁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잘못 배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잘못 취득된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습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기본 자세가 잘못되면 그거 고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계속 나오고. 그래서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네가 안 배웠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네가 안 배우고 그냥 왔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엉뚱한 데서 배워가지고 좀 잘못됐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목회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은 목회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참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게 고쳐지기가 참 힘들더라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면 분명히 고쳐집니다. 고쳐져서 신앙생활도 바른 관계로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겁니다. 속성. 자, 속성이 무슨 뜻이냐? 속성이라는 것은 그 첫째 줄에 정의를 이렇게 내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이 말 뜻을 여러분
아시죠? 속성. 그러니까 내재된 성품, 성질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란 당신의 존재적인 능력과 성품과 그리고 특징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은 제품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격 제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총망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넘기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종류의 속성들을 알려주는데 이 성경이 속성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째 부류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비공유적 속성, incommunicable attribute. 비공유적 속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은 사람과 공유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는 분명 그 답이 나왔잖아요. 첫째가 비공유적이면 두 번째는 뭐예요?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사람과 제한적이지만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속성은 사람과 공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유가 돼요.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가 안 되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자, 여기에 나열한 것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개를 나열한 것이지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여기 더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를 제가 큰 카테고리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창조주 신으로서만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고유 속성이면서 인간과 공유가 가능하지만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의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흉내내거나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야.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인식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공부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자존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존한다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죠. 인간은 자존합니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본적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몸체에서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성상 자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여러분 제가 쉬운 단어만 써서 영어를 하니까 한번 해석해 보세요. There was no time he was not. There was no time he was not.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을 잡을 수는 있지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야지 또는 어디서부터 나와야지 그러니까 발생된 것이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게요, 원어상 보면 I am, I am.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 그것을 영어로 eternal presence. 영원한 현재.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상태가 영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시간도 만드셨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을 만드셨지 영원 속에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은 소위 말해서 3차원의 세계야.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비공리적 속성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하실 수 없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꼭 관계지어서 생각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없을까? 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존성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봐서 하나님은 자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100%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없어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이렇게 머리가 윙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머리가.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세상이 우스워져. 세상이 좀 초연해져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영원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 속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제가 옛날에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 20대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오신 것일까? 그걸 계속 생각하다가 정신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서워.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믿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없어지시면 어떡하지? 무서워요. 혹시 하나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무서워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존재가 소멸될 수 없다고 우리가 믿지만 혹시 하나님의 존재가 소멸된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운명과는 직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 에베소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불변성이다. 불변성. 변함이 없으시다. 무엇에서? 당신의 존재적 속성에서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자존성과 좀 관계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불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 초대교회의 신학자 중에서 약간 이단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숙하지 못하셨어. 왜냐하면 화를 너무 자주 냈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자주 화내고 치시고 했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따뜻해. 병자를 고치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좀 더 성숙하셔서 사랑이 많아지신 게 신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토록 완전하고 그 공의가 영원토록 완전하고 그 능력이 영원토록 완전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성숙하지도 퇴보하지도 않아요.
이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변덕장이 하나님이라면 구원을 줬다 뺐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적인 하나님이라면, 신들이라면 기분 좋을 때는 구해줬다가 기분 나쁘면은 막 족쳤다가 하나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 변하죠. 감정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매일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내게로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뭐예요? 그걸 믿어야 되죠. 왜?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수록 어떻게 되나요? 신앙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에서. 아, 약속을 지키시는 불변의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속성들이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능성 많이 들어봤죠? 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말씀만 하시면 생명이 생기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돼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는 뭐냐면은, 인간은 뭐가 있어야 돼, 재료가 있어야지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은 나무가 있어야 종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Everything out of nothing. 이거를 라틴어로 X가 뭐예요? 끄집어내거든. ex nihilo 그래요. 이게 nihillo라는 것은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다 끄집어내셨다. 그러니까 everything out of nothing. 하나님은 재료가 없이 다 만드신 분이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전능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의 뜻이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당신의 다른 속성들,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와 긍휼과 정의와 이 속성들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무작위로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작위로 당신의 전능성을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지. 자,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을 붙든다는 건 뭐예요? 현재의 만물, 그러니까 우주에 떠다니는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 지구의 공전자전, 태양, 모든 것의 움직임,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제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성을 1초만 상실하면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궤도를 벗어나서 다 부딪혀서 터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성을 1초라도 놓으시면 지구는 궤도를 이탈해서 바로 우리는 냉동인간이 될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져서 또는 가까워져서 타죽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주를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 지금도 숨 쉬고 있고 우리가 이거 걱정합니까? 30분 뒤에 공기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합니까,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지진도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30분 뒤에 지구가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과학적 상식으로 태양에서 멀어지면 다 얼어 죽으니까 태양에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태양에 가까워져서 다 익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성이 잠시라도 상실된다면 우린 다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우리의 생명과 다 직결되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묵상 중에 가장 놀라운 묵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묵상이에요. 성령님이여, 이 부분을 제가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은혜가 되는 게 굉장히 은혜가 커요. 자, 그 다음에 전지성. 전지성은 뭐예요? omniscience.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죠. 우주의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죽을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일날 예지를 통해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다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다 아세요. 어느 정도 아시냐면 내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도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읽으세요. 그래서 생각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생각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다 아세요. 마음의 생각은 이런데 혀로는 다른 말 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위선인지.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마음의 생각과 혀의 말이 일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죠.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잔머리 굴리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이야기를 안 해. 이것 때문에 힘든데. 왜냐하면 이거 이야기하기엔 좀 쪽팔려. 그거 다 아세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 아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미리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세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데 사용하신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속성은 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전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쓰고 계세요. 이거를 믿으면요 엄청나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무소부재하시다 들어보셨죠?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어떤 곳이라도 동시에 편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동시에 편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거함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한테 거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거한다는 뜻이고 이 하나님의 편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삼라만상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거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계실까요? 네? 지옥에 계실까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지옥이라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게 아니죠. 지옥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죄인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벌 주는 곳이 지옥이므로 지옥에도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그 내주하심이 안 계시죠. 그죠? 교제하고 이런 것은 안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그 무소부재에 관한 구절이 또 시편 139편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내가 어디에 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됐어. 믿는 청년이. 여기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너무 교제가 좋았고 여기 막 너무 좋은데 군대를 가려니까 또 가족도 떠나려고 하니까 가슴이 먹먹하죠.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군대 훈련장에도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요? 계신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술을 받게 되었어. 저는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의 체험을 빌자면 우리 집사람이 수술 한 7번, 8번 받았는데 전신마취 수술 때 들어갈 때는 항상 긴장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막 차가운 그 퍼런 방 안에 들어갈 때 긴장이 된대요. 근데 그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하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무소부재하신다. 어딘데 계신다.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물속에 빠져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요. 가끔 가다가 터뷸런스 있죠. 이게 막 쾅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긴장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도 긴장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무슨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행기 안에도 계셔. 그러는 다음에 그럼 뭐래요? 그래. 여기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공유적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9시 반까지니까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비공유적 속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공유적 속성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간이 따라하거나 닮을 수 있는 것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 자,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뭐예요? 내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형상. 왜 그러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인간과 하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영적인 존재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람은 육신이 있지 않느냐? C.S. 루이스가 한 말인 것 같아요. We don't have soul. 그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 We don't have soul. We have body. We are soul.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는 영혼이고 이 육신은 그 영혼이 임시적으로 머무는 컨테이너에 불과해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낡아. 그렇지만 언젠가 이 육신의 기능이 다하면 영혼이 육신을 이탈해버려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나지 이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육신은 내가 잠시 데리고 있는 거야. 근데 시간적으로 봐서는 정말로 이 육신의 의미가 하찮아요. 왜냐하면 영혼 가운데 80년 정도 평균 데리고 있는 몸이에요. 영혼 가운데 80년 정도. 그러니까 인간의 발생은 있어요. 발생. 인간은 발생은 있어요. 그러나 끝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가장 악한 거는 뭐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왜? 사망의 몸, 그러니까 죽음,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어디서 시간을 보냅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발생 시점은 있지만 소멸 시점은 없습니다. 그 존재가.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너무 육신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것을 알고 조금 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써요. 외모를 가꾸는 데는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영혼을 가꾸는 데는 너무 적은 시간을 쓰는 거 아니냐. 좋은 화장품을 사는 데는 돈을 많이 쓰지만 좋은 책을 사는 데는 너무 돈을 적게 쓰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남자 같으면은 좋은 운동기구를 사고 막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도 몇백만 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영혼을 다 가꾸는 데는 너무 돈을 적게 투자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너의 내적 사람을, 내면의 사람을 아름답게 하라고 했지 너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나가는 소모품에 그렇게 열심히 집착하는 게 그게 조금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무리 쏟아봤자 결국에는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이게 마모되고 그렇잖아요. 차를 아무리 열심히 닦는데 20년 된 차가 무슨 엔진이 좋아요? 언젠가는 폐차해야 되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질적으로는 다르죠. 그러나 공유된 부분이다. 자, 두 번째로 지식과 언어가 공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창조된 게 아닙니다. 말씀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말씀과 언어는 사람이 창조적으로 난 다음에 원시 생활을 하다가 기본적인 단어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자체가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언어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식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 뭘 합니까? 공부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고 의사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왜 주셨을까요? 지식과 말씀, 언어를. 바로 신과의 논리적인 교감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신학이 모든 학문의 꽃이에요. 신과의 교감을 위해서 언어를 주셨어요. 신과의 교감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언어가 인간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언어를 내가 부여받았다, 언어의 능력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저는 링귀스틱스를 공부했거든요. 언어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링귀스틱스를 공부하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동시에 5개의 언어를 가르치면 5개의 언어가 다 모국어가 돼요. 그래서 스위스에 태어난 애들 보면은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거든요. 특정 지역에 태어난 애들은 동시에 여러 나라 말을 모국어처럼 습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적인 능력은요, 14세가 되면은 급격히 소멸되기 때문에 14세 이후에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4세 이후에 미국 가는 애들은 영어는 잘하겠죠. 하지만 본토 사람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살짜리 말 한마디 못하는 애가 영어 회화를 한국에서 유창하게 배운 영문학 박사 아버지와 미국에 가서 5년을 산다. 누가 영어를 잘할까요? 5년 뒤에? 5살짜리가 더 잘하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습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습득 능력이 14세들을 기점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평균적으로 25세가 지나면은 언어 습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장과 함께 멈춰요. 그 뒤에 언어를 하는 사람은 순수히 외워서 하는 사람이에요. 14세부터 25세 사이에 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네이티브와 외우는 것의 중간쯤을 할 수 있어요. 맥시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언어와 지식이. 그래서 언어, 즉 말씀을 통해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지식 언어 밑에 두 번째에 언어, 즉 말씀을 통한 논리적인 지식의 전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통로이다. 자, 그럼 신비적인 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신비적인 부분, 언어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 그것도 존재합니다. 신비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든지, 그러나 언어와 지식을 통한 말씀의 범위 아래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불만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카비너트 교회는 아멘 소리 정말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방문하신 분 중에 아멘 아멘 그러다 혼자 창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혼자 이렇게 죽으러드는데요. 한편으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만 해가지고 그때 할렐루야만 붙이면 다 아멘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천의 그 케이스도 설교를 텔레비에 틀어줬는데 제가 좀 낯이 뜨겁더라고요. 뭐 이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원판이 그러면은 다 태어나도 다 그런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만 하면 아멘해. 자, 이게 신비적인 게 보였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말씀의 논리로 납득이 안 될 때.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함부로 아멘을 남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멘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 때문에 말씀에 대한 동의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멘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비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판단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의 것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이 알아가는데요. 하나님을 사람이 알아가는데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세 가지 통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논리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논리, 지식 또는 지식. 이게 다냐? 이것만 다 하면 너무 드라이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관계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관계.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여. 그 다음에 신비적인 통로가 있어요. 신비적 통로.
논리를 초월한 신비적 통로. 예를 들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자, 이걸 논리적으로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논리적인데 동시에 뭐합니까? 신비적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이기도 하지만은 그 의미를 신비로워, 그 의미가.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주여, 아버지. 자, 그렇다면 한국 문화에서는 뭐가 강했을까요? 기독교 문화에서 이 셋 중에 1등이 뭘까? 에? 신비적인 1등인 것 같아요? 2등은? 관계적? 3등은? 제일 약점이 요거지, 그죠? 요거야. 자, 어떤 분들은 한국말에서는 관계가 1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틀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셋 중에 뭐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될까요? 논리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 논리와 진리가 중심이 되고 난 다음에 관계가 되는 거고 신비가 되는 거지. 이거를 무시한 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말하나 나는 너희를 안다 모른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 위에 집을 지어라. 뭐요? 논리 위에 집을 지어라. 논리 위에 너와 나와의 관계를 정립했어야지. 논리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만 정립하니까 네가 믿었던 게 예수라는 이름의 잡신을 믿었던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논리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관계적인 차원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한숨 쉬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신비적인 거 저도 인정하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비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행해지는 많은 신비를 저는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신비가 하나님께 영광으로만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를 불리는 데 돌아가면 이건 저는 의심해요. 그래서 신비로운 현상을 봤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갖다 붙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됩니다. 항상 뭐와? 논리와 크로스 체크가 돼야 돼요.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 하는 데는 영어로 말하면 rational dimension, relational dimension, mystical dimension, 논리적, 관계적, 신비적 차원이 있는데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뭐다? 논리적 차원이다. 그래서 논리적 차원에서 정립이 안 되면 이쪽을 가잖아요. 헷갈렸죠? 많이. 헷갈린 적 없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 헷갈리죠? 누가 와가지고 막 기도해준대. 기도받고 난 다음에 막 예언해줘. 헷갈리죠? 어떤 말은 솔깃해서 믿고 싶죠. 그죠? 너무 좋아서. 헷갈려요. 그러다가 뭐 장님도 뒤로 가다가 뭐 하나 밟을 수 있다고 하나 맞으면 또 난리 나죠. 그 다음에 지혜. 제일 밑에 지혜. 자, 하나님의 지혜란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랍고 선한 계획을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데 쓰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적인 도구가 지혜인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도덕성과 함께 역사한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들은 연결되어 있다. 자, 지혜는 있는데 도덕성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지혜는 있는데 도덕성이 없어. 사기를 치겠죠. 머리는 비상해, 지혜는. 근데 도덕성이 결여됐어. 그럼 사기를 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일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죄를 복잡하게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신 그분의 도덕성의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4페이지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지만 도덕적인 결함이 있으시다면 그 지혜는 선한 지혜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선하게 쓰신다. 자, 그렇다면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안 지혜로운 사람인가?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주 처세술이 뛰어나서 성공하고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경의 지혜랑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지혜를 얻기 때문에 지혜는 지식과 체험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올바른 정의는 뭐냐면은 알게 된 지식을 실생활에서 적용함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이 지혜예요. 알게 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함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말씀에서 배웠는데 그것을 실천하면서 돈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깨달은 것이 지혜예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배웠는데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나한테 내 삶에 정말 복이 되는구나.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혜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올바른 지혜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짧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중에서 사랑.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사랑이시다. 인간이 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할까? 사람이 사랑받고 싶고자 하는 욕망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 못 받아서 사랑받으려고 하다 상처받다 보니까 이 방어 기제가 생겨서 사랑을 외면하는 척 하지만 사랑을 향한 갈망과 본능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이가 들어서는 안 그런 척 하다가 이게 언제 또 풀어지죠? 나이가 들면 투정을 많이 해. 그죠? 늙으면은 투정을 좀 하고 이렇게 해요. 나이 드시면은. 저도 지금 그런 증상이 와요. 좀 삐지기도 하고.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고 관심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은 나이 든 태를 내다가 나이 들어서는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될까?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를 안 먹어요, 원래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영혼은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마음은 이팔청춘 같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왜? 영혼은 똑같아. 그냥 육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이 든 어떤 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 연습됐을 뿐이지 나이 똑같아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 제가 아버지라는 그 신분을 망각하고 부딪히다 보면 그냥 똑같이 싸우고 있어. 똑같이 티격태격하고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더 유치해. 우리 아이가 나보고 아빠 정말 유치하다 헐 이래요. 왜? 나이가 없어요, 사람은. 나이는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 체험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속성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사랑이 이거라고 보이셨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사랑이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아까 불변성과 연관지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일정하다 안 하다? 일정해 안 해요? 일정해요. 근데 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 못 느낄 때가 있을까? 그건 우리의 체험이지. 체험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근데 이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니까 어떤 때 참 안쓰러워요. 피곤하고. 제가 옛날에 그 질문 하나 받았는데 어디 집회 갔다가 청년이 질문 하나 하던데 참 안쓰럽더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느끼고 싶은 거야.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막 시도를 해.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되게 열심히고 착해.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열심히 해.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할까? 어떻게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해서 그 뜨거운 맛을 볼까? 그 뜨거운 맛이 너무 그리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맛이 첫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관심 가지고 더 사랑하게 만들까? 이렇게 노력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야속하지. 왜냐면 아무리 했는데도 안 돼. 되는 것 같다가 안 돼.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불신하게 행해요. 그 노력은 좋지만 동기가 잘못됐어. 인간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만큼 위험한 착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게 만드나?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이 일정하다는데, 불변성인데. 단지 내가 더 체험하고 덜 체험할 수는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랑을 더 체험할 것이고, 덜 체험하는 것은 왜 덜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것 또한 사랑이에요.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 못했잖아. 그럼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셨어. 근데 왜 체험을 못했나? 체험 못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체험하라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았어. 그러면은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가 없어.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참 믿기가 어려워요. 죄를 지으면 덜 사랑하는 거 아닌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뭐요? 완전하고 불변한데 죄를 지으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나의 느낌의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왜?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죠. 다시 사랑을 체험하라는 것이지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변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그 객관적인 사랑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변하는 것이지.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집니까? 이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솔직한 느낌이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아니고 뭐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어떤 때는 뭐 큐티 하다가 또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꽉 차 있잖아. 근데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러냐는 뜻이 또 마음에 또 이렇게 또 뭐 하나님에 대한 또 뭐 생각이 희미하고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죠. 뭐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한 거야. 그런데 인간은요, 너무 변덕스럽고 자꾸 변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변덕심이 심해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왜? 뭘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내 감정에만 충실해. 내 감정만 계속 쳐다봐. 왜냐하면 감정이 되게 이렇게 부인하기가 어려운 현상이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짜증나고 외롭고. 그러니까 감정만 계속 쳐다보고 감정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래, 계속. 삶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불편해하면서도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야, 자기 연민. 난 불쌍한 존재야. 난 가련한 존재야. 자기 연민이 빠지면 정말 맛있어. 잘 안 나오려고 그래. 자기 연민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빨리 빠져나가야 돼, 빨리. 자기 연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빨리 빠져나가야 돼,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함께 한번 봅시다. 5번, 6번을.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다. 긍휼은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우린 마땅히 뭘 받아야 되죠? 죄값을 받아야 돼.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줘요, 안 줘요? 안 주신 게 긍휼이에요. 십자가에 죽였어야 돼. 근데 십자가에 안 죽이셨어. 이게 긍휼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 근데 천국에 넣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개념을 좀 다르죠? 은혜와 긍휼은.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거.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천국 가도록 했었어. 긍휼은 뭐예요? 다 마땅히 줘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 죄로 인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줘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안 주셨어.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 아마 요번 주 설교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또는 정의. 뭐냐? 하나님의 공의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옳은 것을 따라서 움직이세요. 당신의 지혜와 전능과 모든 것이 사랑이 옳은 것을 따라 움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상하는 처벌을. 그래서 구약에 천사들이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은 하나님 잘 알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떻게 구원하실까? 되게 궁금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원하실까? 저 죄인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여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어떻게 구원하실까?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이거 벌을 내려야 되는데, 죄인들은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천사들도 궁금해거렸어. 심지어 사탄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에 속았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인 게 하나님의 foreknowledge,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셨나요? 공의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양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고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졌나요? 공의가 완성되었죠. 하나의 손상 없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나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에도 오면 애를 기르다 보면 한 사람은 공의야, 한 사람은 사랑이고, 한 사람은 애들을 잡아, 한 사람은 애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근데 어떤 집에는 둘 다 공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애가 반 죽어. 어떤 집에 둘 다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애가 좀 제멋대로 커. 우리 집에서는 누가 공의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한 사람은 공의고 한 사람은 사랑이에요. 비교적. 그럼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동시에 애한테 공의와 사랑을 베풀기가 힘들어요. 어떤 때는 공의로 막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힘들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완성되었어요. 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죽임당하시고 버림당하셨어요. 공의가 완성되었어. 그 다음에 사랑은 완성되었죠.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긍휼과 사랑으로. 이게 천사들이 구약에 궁금해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 수 있나? 저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은 저들을 벌을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의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몇 개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영적인 부분이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 또 지식과 언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우쳐가는 거 닮아갈 수 있어요. 사랑, 지혜,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의, 긍휼, 어느 정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공유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런다. 자, 앞에서 예언도 보듯이 5페이지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들은 우리 인간도 닮아가며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자,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우리 까먹으면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 두 속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모두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켰잖아요. 그죠? 이거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이 그냥 썼다면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 공의와 사랑을 100% 만족시키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내? 못 만들어내요. 천사들도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뭐가 담겨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있고, 또 하나님의 전능이 담겨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전지도 담겨있고 모든 걸 아시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을 알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아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미쁘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faithful.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좀 잘못하고 이래도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이 없으시면, 자, 관련 및 적용 질문을 제가 지금 다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한 5분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만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열거한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자신에게 특별히 다가온 속성 하나를 나누고 왜 특별히 다가왔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든 유인물을 가지고 하루에 한두 개씩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반드시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이 불변성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셔. 그 변함이 없으신 분에게 나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나한테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언어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물론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깨우치시죠. 신비롭게도 성령께서 깨우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쳐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위에 열거한 것들 이외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들의 예를 들어보자. 자, 비공유적 속성에 어떤 것이 있겠나? 위에 열거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면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근데
한번 구글을 해보시든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비공유적 속성들이 있을 것이다. 자, 공유적 속성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적 감각의 속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와 조화 가운데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꽃이나 동식물이나 물고기를 보면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그것을 인지하고 아름답다라고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미적 감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적 감각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아니라 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봤더니 별로 안 아름다운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천국 가면 우리는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미적 감각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는 것과 신앙의 올바름과 단단함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죠? 신앙이 단단하고 올바르지려면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나의 삶이나 나의 일상의 상황에 대한 관심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은혜 중에 이런 은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은혜롭게 망각할 수 있는 은혜. 너무 신경이 살아있어. 내 삶에. 그러면 삶이 힘들어요. 이게 조금 무뎌져야 돼요. 막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저게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이게 이루어질까 불안하고, 막 너무 살아있으니까 괴로워. 이것을 무디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해봐라. 그래서 영어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모든 주의 것들이 작아지고 희미해질 것이다. 왜? 주를 바라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무관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만 지나치게 가지는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까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변덕스럽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지고 싶으면 자신을 열심히 바라봐라. 불행해질 거예요. 자신만을 열심히 바라보면 불행합니다. 자신만을 열심히 바라보면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불행해져요. 그래서 자꾸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들과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신뢰들을 들어보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그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관계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집중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생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